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5장부터 11장까지 모세와 바로 사이에 벌어진 장대한 대결과 10가지 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지쳐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또는 불이한 권력이나 부당한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 바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80세의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처음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바로는 신으로 여겨지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앞에 선 모세는 40년간 양치기로 살아온 80세 노인이었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첫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3일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가 던진 도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보여주실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의 첫 번째 요청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날에 바로가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만들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러나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하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것은 극도로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흙과 함께 짚이 필요한데 이제는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하면서도 벽돌의 개수는 줄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란 시간에 재료까지 직접 구해와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경험 말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했는데 더 큰 시련이 닥친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불의를 고발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하기도 하고 진실을 말했을 때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워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일 칼을 그들의 손에 준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도 그럭저럭 생존해 왔는데 모세가 나타난 후 상황이 더 악화되었으니까요. 차라리 가만히 있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법합니다. 모세마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게 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으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법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당하여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당하여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손으로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 재앙이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지는 존재였죠. 매년 나일강이 범람해야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이집트의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며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비술로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식이었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이 개구리로 뒤덮였습니다. 침실에도 부엌에도 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침대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릇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술사들도 이것을 흉내낼 수 있었지만 바로는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이었습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들조차 이것이 단순한 마술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온 이집트가 파리떼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구별해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 보니 정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가축은 고대 사회에서 재산이자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경제적 파탄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보호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서 고통받았습니다. 마술사들조차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종기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에 고름이 나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에 맞아 사람과 짐승이 죽고 나무가 부러지고 밭의 곡식이 다 상했습니다. 성경은 이 우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보내시고 우박을 내리시며 불이 번쩍이며 땅으로 달렸더라. 불이 섞인 우박이었습니다. 번개와 천둥, 그리고 거대한 우박 덩어리들이 함께 쏟아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기상현상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고통 중에는 회개하지만 고통이 지나가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어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습니다. 성경은 메뚜기가 온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전 경계에 머물렀는데 그 전에도 이런 메뚜기가 있지 않았고 그 후에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메뚜기가 많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잎사귀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의 올무가 되겠나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조차 이제는 모세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집트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대조가 얼마나 극명한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 전역이 완전한 어둠에 빠져 있는데 고센 땅만은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9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마술사들이 흉내낼 수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보호하십니다. 재앙이 와도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강팍한 마음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끕니다. 바로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이집트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다 쫓아내리라.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계승자요,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바로의 장자는 미래의 이집트 왕이 될 사람이었죠. 이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이집트의 미래가 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취하여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은 완전해야 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했고 건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14일까지 간직한 후 해질 때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들은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양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서둘러 먹어야 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거든요. 반면 이집트 집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평상시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확히 자정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서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집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이스라엘의 집들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성경은 그 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든 장자,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이집트 사람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집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없었음이었더라. 드디어 바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를 이끌고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430년간 계속된 노예 생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축복까지 부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응답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압제가 430년간 계속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불의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불의한 상황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지쳐가고 계신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때로 점진적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보호하십니다.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상황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도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어린 양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